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수여 목사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사람, A Man Born of a Woma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여자가 낳지 않은 분 있습니까? 혹시 시험관 통해서 태어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자에게서 낳습니다. 102나라 4만 명의 그 샘플을 뽑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으로 나온 게 mother, 어머니예요. 그렇지, 뭐든지. 어머니, 우리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어머니란 말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어머니의 맛있는 손맛이 기억납니다. 효도하지 못했던 것들, 또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로 남으면서 한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땅 위의 지점이라고 부르는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엿새 되는 날 첫째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이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것으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는 첫 번째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렇죠. 첫 여자 하와는 첫 남자 아담으로부터 왔죠.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모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그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간음하고 나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 가운데 있었다. 따라서 온 인류는 모두 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니 의인이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담이 그 맛진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선고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낳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우리는 낳은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진 일이기에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죽음 외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자의 몸에서 날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다 여자에게서 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았으면 예수님도 어머니로부터 난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남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이 남자 아니에요.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다 이렇게 남자가 자녀를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자녀들이 누구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낳기는 어머니가 낳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의 밭에서 성장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수고는 어머니가 하셨지만은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로, 남자의 아들로, 남자의 성을 따라서 족보에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어머니, 여자가 낳아주셨지만은 사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예외 없이 죄인이고 예외 없이 죽고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 정죄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담의 첫 범죄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구원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 하와를 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했던 사탄의 머리를 깨치는 사탄을 정복할 구원자를 여자의 몸에서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참에 에덴에서 하신 약속에 4,000년이 흘러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뭐예요? 미리 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자가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이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들은 처녀로 아버지와 결혼하고 아버지와 결혼해서 우리를 낳아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는 그 여자의 마리아의 몸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정결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수태고지, 즉 내게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그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히브리어로 안다고 하는 말은 지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남녀가 결합하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하는 말은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청년과 약혼 중에 있지만은 아직 몸을 섞지 않은 처녀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는 동정녀,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말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던 뉴저지 교회에서 어느 장년 신자가 저를 보고 물어요. 제가 사도신경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아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 저녁만 외울 수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또 죽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또 살아납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사도신경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이 남자의 자손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로 오염됐기에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걸 왜 못 믿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영어로 보니까 먼지라고 그러죠. 더스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만드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 살아있는 여자의 몸속에 잉태하게 못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전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첫 번째 이야기가 전능하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 에덴에서 하셨던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셨던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예언의 700년이 지난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아버지 없이 그래서 이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에게도 마찬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 명분상으로는 부부예요. 그래서 약혼 중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남편을 두고 부정한 일을 행한 것도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약혼 후 1년 동안은 결혼을 위한 기도와 준비를 하면서 부부로서의 정결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들립니다. 너하고 약혼했던 마리아가 애를 가진 모양인데 언제
같이 동침한 적 있냐?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와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불러오니 누구의 일까? 성경 신명기 2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입니다. 약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생겼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이라고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라. 이게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자기 몰래 애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대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부패하면 가장 어려워집니다. 달걀이 참 영양 만점이라고 그러는데 달걀 썩으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변질되면 얼마나 미움으로 바뀝니까? 요셉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신명기 22장에 있는 대로 끌어내서 돌로 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문내지 않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통 주지 않고 조용히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을 할 때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전령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것이다.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고 하라.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 마리아와 요셉이 둘 다 참 어려운 순종의 결정을 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된다면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에게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아버지 집을 욕되게 하고 자기가 끌려나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질 때에 약혼 남자에게 아버지 집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잉태함을 얻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천사의 지시를 따라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해산할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데려오긴 데려왔지만 자기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하는 천사의 고지가 있었기에 데려와서 같이 살지만 동침치 아니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출생하는 그때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깨끗한 동정녀였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재물은
죄 지은 자가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30세 되셨을 때에 요단 강가에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오신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6월절 첫 저녁에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잡은 집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패스오버 6월절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순결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곤란해서 그 일을 수행하기가 주저스럽고 두려울 때도 있고 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때에도 고린도전서 4장,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rough Christ 그랬어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우리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고 법궤를 맨 채 홍수진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강이 멀리 저 아담읍까지 물이 몰러가 마른 땅이 될 것이다. 이게 맨몸으로 들어가도 홍수난 강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궤까지 메고 들어가면 꼼짝없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물이 저 요단 그 아담 변방까지 물러가리라.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너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40년 전 조상들은 홍해 앞에서 울며 원망했지만 믿음의 세대, 광야 세대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곧 멀리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한 것처럼 이제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 12월 첫 주일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에 순종하시던 예수님,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사 낮고 어두운 땅, 죄 있는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태어난다 하는 말씀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한 마리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약혼녀,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 아기 낳기까지 동침치 않은 의로운 요셉, 이런 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땅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 많이 있는 죄인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순종하던 마리아, 요셉, 죽기까지 순종하시던 예수님, 그 순종을 본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예, 비록 4천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낳아주셨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의 자손들입니다. 부모의 결혼 관계를 통해 태어난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았으니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삶, 그리고 성탄이 가능하게 순종했던 의로운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제 몇 주 지나면 성탄절, 우리가 기다리는 참 놀라운 참 기쁨의 소식의 날이 다가올 텐데, 그날을 바라다 보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순종해 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지, 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참 아쉬움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이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순종하다가 순종하셨던 주님이 다시 영접해 가시기 위하여 땅에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로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준비하신 나라에 같이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에서 참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명 열매를 먹으며 또 곡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감사함이 없었기에 불평이 생겼고 원망이 생겼고 불신으로 악한 자 사탄의 꾀임에 따라 범죄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시험이 많이 오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들을 고르고 뽑으사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소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남은 시간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용사들로 우리들을 삼아 주시옵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 이루신 주님을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도 부족하지만 저희들 남은 생애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